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바디메오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찬양도 했던 말씀이잖아요. 어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면 매우 의미 있는 그 진실이 또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아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지나가시는 길에 우연히 봤습니다. 우연히 봤는데 그 바디메오는 어렸을 때부터 소경이 돼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한테 참 제 사람은 불쌍한 아이다,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소경오다가 이렇게 태어나서 저것은 분명히 부모가 죄가 있든지 제가 죄가 있어서 태어난 아이다, 이제 이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눈이 멀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병자가 죄인 취급을 당했을 때니까 문둥병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 해가지고 동네에서 같이 있지도 못하고 회당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는데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눈먼 이 소경이 정말 공동체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가 눈이 멀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신분이 죄인된 몸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이미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하면서 그 바디메오가 공동체에 같이 포함해서 하지 못하고 하니까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자기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바디메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봤을 때 궁금했던 거죠.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죄인은 맞는 것 같은데 부모의 죄냐 그 아들의 죄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죄는 죄인인데 누구의 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아이의 죄도 아들의 죄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게 부모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된 거고 그 태어난 아이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된 것이냐? 그 장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님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혀 엉뚱한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이고 새로운 시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게요. 그 바디메오는 소경인데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 이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금 첫째는 제자들의 관점과 시야를 다르게 하라, 시각을 다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들은 우리랑 다르면 틀린 것이다 하고 틀린 것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냐 이게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으려 하고 분별하려고 해야 되지. 뭐가 틀린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냐? 그것이 내게서 그 다른 것이 나의 고정관념에서 다른 것이 아니면 그 다른 것이 그 사람이 옳은 것이고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사는 건지 누가 아느냐고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르다,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 그 사람 틀리다 틀리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경험했던 고정관념이고 둘째는 여러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나와 같은 길을 걷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왔고 나를 해석했습니다. 남들은 다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조그만 집에 살아요. 그거 다르네. 다르니까 틀리네. 틀리는 거니까 힘드네.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철아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야. 그리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왜 생각을 못해? 그렇게 생각을 못해. 왜 계속 너의 생각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야?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시야를 다르게 각도를 다르게 해줘서 모든 삶에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바디메오가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요한이 이 바디메오 사건을 기억하고 성령님에 의해서지만은 이렇게 낱낱이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먼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바디메오의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셨다라고 요한이 기억한 거 아니겠어요? 요한이 기억해서 70년이 지나서 아니 40년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삶의 현상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그것을 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교의 길에 나섰을 때
엄청난 고난이 왔고 엄청난 시련이 왔고 우리는 옳은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걷는다고 했는데 옳은 길을 걷고 진리를 걷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삶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이런 삶의 소스들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인 삶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바로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고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재해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믿음으로 도장을 찍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믿음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해서 뭐든지 나랑 관계해서 내가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쳐가는 인연은 스쳐가게 놔두고 스쳐가는 나랑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냥 스쳐가게 놔둬야 될 인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모든 인연을 나랑 연관시키려 하면 그것이 화가 되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랑 관계없는 인연, 스쳐 지내버려야 된 인연을 굳이 그것을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랑 맞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거랑 맞지 않으니까 스쳐 지내보내는데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스쳐 지나가게 보내는 거예요. 축복하고 내가 맞이할 사람이 있고 축복하고 스쳐 지내보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한 것. 지금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자유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스쳐보내고 맞이하고 그런 것입니다. 맞이한 사람이나 스쳐보내는 사람이나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낼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나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 마음에 담지 말고 지나보내줘라.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이 내가 원했던 환경이거나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이나 그것을 도장 찍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장 찍는 능력. 인 치는 거잖아요. 인을 친다.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인을 이마에다 찍는다. 666이다. 짐승의 숫자다. 그러니까 거기를 마귀에게서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딱 짐승의 숫자를 찍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도장을 이마에다 찍어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천국에 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도장을 딱 찍음을 받았다는 것. 그 인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쳤다. 우리에게는 뭐라고?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섣불하게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론이라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후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구나.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돌아오고 믿음을 갖다 보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감탄사적 개념이 선택론이라는 것입니다.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러면 우리가 의지는 뭐냐? 감탄사가 아니라 이제는 의지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했을 때 의지를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내 의지로 잡아져서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지 않을 것 같아. 조폭이야. 저 사람은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너무 완고한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찍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이건 내 의지로 딱 하는 것입니다.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도장을 찍는 것, 믿음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친다는 것은 믿음으로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재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심판을 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것은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얘기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의 국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확 트인 눈을 주님이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도 돕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내 육신의 자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의 조건값으로 온 세상을 내가 다 살 것 같이 하게 되면 너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세상의 것을 할 수 있지만 영의 것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건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존재를 내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같은 내가 눈이 활짝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영적 자가 자라난 것입니다. 영적 자가 자라나서 내 육적인 자,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이고, 내게 펼쳐지는 세상을, 나의 주어진 삶을 영의 자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쑥 자라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되면 맛을 본 사람이 더 성숙하고 싶은 것입니다. 돈을 가져본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이, 해외를 나가본 사람이 더 다른 나라를 자꾸만 가보고 싶은 것처럼, 해외를 안 가본 사람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예? 뭐 평생에 그냥 이곳에서 살면 어때? 한국도 다 가보지도 못할 건데, 한국 다 가보지 못하고 죽을 거 많아요. 우리가 맞잖아요. 예. 그래 뭐 이래나 저래나 그게 그거지. 근데 가본 사람들은 그 이국적인 맛을 느끼니까 또 다른 나라는 어떤 새로운 맛이 있을까?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겠죠.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내가 영이 자라서 눈이 띄어서 작은 것을 보기 시작하면 더 큰 것을 보고 싶어하고, 더 깊은 것을 보고 싶어하고, 주님의 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구하는 거예요. 갈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더 성숙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해요. 다르게 하면 주님과 같이 주님의 가까이 이르도록 제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내 영이 더 성숙하기를 원해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 드립다. 내 육신의 자아에 필요한 것들, 예, 그런 거, 내 육적인 자아로 판단되는 것을, 예, 하나님, 저놈이 저런 짓을 했어요. 저놈을 죽여주세요. 예, 저놈이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왜? 나한테 해로운 일을 해줬으니까. 나한테 해로운 일을 해줬으니까. 유해균하고 유익균이 있는데, 예,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유해균이라고 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유익균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철저히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로운데 거북이에는 엄청난 유익하다는 거예요. 거북이한테 있는 균이 엄청나게 유익한데 사람한테는 그 거북이 균이 사람한테 오면 엄청난 해로운 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균과 유익균의 존재가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유익하면 유익균이고 사람에게 해로움은 유해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유익하지 않게 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존재에게는 그 균이 유익한 균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악인이고 그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의 자아로 보라 이거예요. 영이 성숙해서 영의 자아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유익한 교관인지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각도가 보이고 새로운 면이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육의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우리가 영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이 점점 더 영이 자라나기를 원해요. 더 디테일하고 더 구체적인 것을 집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기도 잠깐 하면은 이제 할 게 없어요. 예, 두루두루했는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육적인 것들을 기도하게, 육적인 각도로 기도를 하는데 육적인 각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각도는 더 세심하고, 예,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것입니다. 육체는 흔들리지 않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는 것은 다 알고 보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과학자가 다 없는 것이다. 왜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 빈 공간뿐이다 이거예요. 예? 핵과 전자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이 있어요. 지구와 달 사이가 얼마나 간격이 있냐 이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지구와 달 사이에 그 공간이 너무 많고 아주 보이지 않는 점만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는 확실한 것 같고 우리가 만지는 것은 그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이는 것이 지구와 달이라면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 더 큰 것이고 영적인 것이 더 견고한 것이고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것은 더 철저히 질서적인 것입니다. 질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의 질서를 볼 줄 알아야 불변의 질서를 알게 돼서 내 심령이 어떠한 변화무쌍한 이 삶에서도 내 심령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무쌍한 이 삶에서 내가 믿음의 기초를 닦고 놓으면 세상의 것들, 교회의 법칙들을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파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그 율법을 내 심령의 기준으로 잡아놓으면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고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했었던 로고스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율법의 잣대로 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얘기해서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아닌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분이 내 눈을 띄워줬다. 그분이 내 눈을 띄워줬다. 너희들은 무슨 기준으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냐 이게요. 너희들은 무슨 기준으로 너에게 주어진 삶이 너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그것은 철저히 육적인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눈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자 이거예요. 영의 세계는 견고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훨씬 더 질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내 마음을 붙들어 매세요. 내 마음을 영의 세계에다 붙들어 매면 내 마음은 불변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영의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저한 영의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아서 변화무쌍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참 아름답다. 아침에는 해가 뜰 때 참 아름답다. 그것이 변화돼 가지고 저녁에 노을이 지니까 참 저녁 노을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변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다룰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다르게 하면 너희 믿음으로 너에게 주어진 변화무쌍한 삶을 도장을 찍어라 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라. 재석해라. 영적으로 재석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소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을 복음의 삶이 되게 해라. 아멘. 복음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삶을 불쏘시개로, 불쏘시개 뭔지 알죠? 불쏘시개로 아궁이에다가 불쏘시개를 집어넣으면 아궁이에 불꽃이 있던 것이 맨 처음엔 이렇게 불 타고 쭉 남으면 숯 같은 게 있잖아요. 숯에 아궁이 속에 숯 다 남고 불씨만 쫙 있잖아요. 근데 불쏘시개는 뭐예요? 푸성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뭇잎 아니면 배짱 마른 잔가지들, 그것이 불쏘시개잖아요. 그런 것들을 쫙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아궁이에다 확 집어넣어. 그러면 그 불씨가 언제 불씨였냐 할 정도로 다시 불씨가 그냥 활활 타버리잖아요. 활활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궁이에서 그냥 바람과 함께 훅훅 했잖아요. 소리가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집어넣었다가 그냥 뒤로 그냥 몇 걸음 하면서 옛날 여물 쓸 때 생각나네. 여물 쓸 때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여물 쓰는 데 가가지고 막 불장난하냐고 막 집어넣으면 훅 하잖아요. 그러면 뒤로 물러설 정도로 강력한 불길이 오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불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불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 받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삶을 내 아궁이에다가 삶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뭘 기대하면서 성령의 불씨가 내 삶을 확 불태워버려서 뜨끈뜨끈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집어넣다 이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내 심령 속에다 집어넣어요. 내 영적인 곳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는 소스로 만들어버리라 이거, 재료로 만들어버려요. 불쏘시개를 만들어. 소시개, 소시개를 만들어버리라 이게.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바람으로 계시고 불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타오르게 해서 내 삶을 다시 내 아궁이 속에다가 집어넣사오니 내 속에서 활활 타올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성령의 불길로 뜨거운 아궁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갈 때 사람들이 뜨겁다고 주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뜨겁다고 주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바람에 날아가듯이 저들이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하고, 본다고 한다는 것은 잘 살고 있다고, 나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육신의 눈으로 하게 되면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삶의 보자기를 딱 풀었더니 없어. 지풀도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나는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천국 가서 돌아보니까 내가 보긴 봤는데 육의 눈으로 본 거였어요. 내가 하긴 했는데 육의 노력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도장을 찍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천국을 넘어와서는, 심판대 넘어와서는 죽음의 강에서 싹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삶이 된다. 성경에서 그게 심판 때 부끄러운 자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다는 건 뭐예요? 많이 하긴 했어. 많이 하긴 했는데 막상 그거 갔을 때 뻘거둥이였어. 이 세상에서 많은 옷을 입었지만 천국에 가서는 뻘거둥이에요. 많은 일을 했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 부끄러워요. 내밀 게 없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차라리 맹인이 되라. 육적으로는 맹인이 되라. 영적 자아가 빨리 깨어나서 믿음의 눈, 영의 눈, 복음의 눈으로 재석하라. 삶을 재석하라. 재석된 삶을 불쏘시개로 내 심령 안에 넣어서 성령이 불길이 타오르게 해라. 성령이 불길이 타오르게 해라. 그러면 천국에 가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선물을 저희는 해로운 것으로 알고 떨치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떨치려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곱씹어, 믿음으로 곱씹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에 쏘시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양성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의 눈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영의 감촉에 살아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천사들이 보는 것을 저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천군들이 하는 것을 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어디 육으로는 알 수 없으나 영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지 않고 권한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사오나 저희가 복음을 전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의 눈으로서 영의 사람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영의 눈을 열으시고 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전하는 권합니다. 영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의 세계의 질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지는 아버지 저희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질서를 이해하시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의 세계의 다양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여 저희의 심령을 단련하여 주시옵소서.